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역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구원을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본문을 우리가 다루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샘물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여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 늘 확인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 사역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구원의 사역을 실제로 해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요, 4장 17절에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어떤 행동으로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형제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과 그 일들의 능력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동력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과 그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배경은 지금 갈릴리 해변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닷가에 있었죠.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그물은요, 그렇게 큰 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엄청 많이 잡는 그런 큰 그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이 두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두 사람이 20절 말씀에 보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제 어떤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을 위한 삶들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면이지만 당시의 시대의 제자들을 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계셨는데요. 그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랍비들은 자신들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이 먼저 원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돈을 받고 어떤 일들을 가르쳤고 또 수업 시간에 한해서만 이 일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지내면서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망의 자리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이 두 사람이 언제 따랐다고 지금 돼 있나요? 집에 갔다가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또 살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 삶의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또 그 다음 사건으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어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21절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똑같이 부르셨죠. 모든 것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22절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였습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주었던 똑같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그물을 깃고 준비하던 그 모든 시간과 그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삶의 이 모든 방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제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요, 이 현재형 동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결단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부 가서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서 제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나를 위해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나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의 그 일들을 위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나의 삶이 쓰임받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아주 간략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신 사역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이 땅에서 함께 참여하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통해 또 지금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전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목표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들에 부름을 받았지요.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물을 내버려 두고 깊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종이 있어야겠죠. 이 부르심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전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복음적인 삶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힘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